글자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8, 90에서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팔자 도둑은 없다 이래 이야기했어. 그러면 누구든지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우주의 기운하고 함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평생 출생 시기부터 사망 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8글자에 다 들어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코드라고 에너지 부호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에너지 부호를 똑같지가 않잖아요. 올해는 또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연, 월, 일, 시가 이래 있는데 요 연은 보통 보면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뀌어요. 기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체에 저 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 컵에 약을 마실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듯이 체는 변하지 않는데 운이라는 게 움직이잖아. 그게 체와 용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원 8글자 이건 체고 딱 태어났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내 운에 따라서 바뀌잖아. 합이 됐다가 충이 됐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사회생활로 볼 때는 여기는 사장님이에요. 내 상사, 동료, 입사 동기, 내 밑에 들어온 후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여기가 오른팔, 오른 다리, 왼쪽 팔, 왼쪽 다리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오른쪽 다리 밑에 흉이 있네요.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식기로 봐야 돼요. 생식기. 그럼 여자들은 뭐 작은 부분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사주에 따라서 틀리느냐 하면 무조건 기초 때는 수가 없는데 서울로 가야죠. 본인은 서울 가면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모. 어떤 부모? 내 형제는 어떻다? 나는 경제력이 어떻다? 내 남편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언제 아프고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 그게 뭐예요? 인생살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남편으로 볼 때 따로 내가 경제적으로 볼 때 따로 봐야지.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다른 게 또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거를 잘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때는 내가 수가 없네, 화가 없네 이래 되지만 풀이 할 때는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육하 원칙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도 저 오행으로 다 돼 있잖아요. 내가 신금으로 3월달에 낮에 태어났다. 만약에 여자라 그러면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이제 이거는 아세요. 연주, 네. 월주, 일주, 시주, 연간, 월간, 일간, 시간. 네. 연지, 월지, 일지, 시주잖아. 그럼 선생님 일간이 뭐예요? 선생님 일주가 뭐예요? 이러면 저 병인 일주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일간이 뭐예요? 이러면 저 병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게 왜 그게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혼자서 책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병화로 몇 월달에 진월에 태어나서 이모시에 태어났다. 진월이라고 하면 월이잖아. 그죠? 그럼 선생님 월지가 뭐예요? 그럼 진이다. 그러면 이 사람 병화인데 신금인데 3월생이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체 8글자인데 큰 절에나 이래 가면 사주를 바꿔준다. 급할 때는 어떤 기운을 끌어당겨서 쓰는 거지 원사주는 안 바뀌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가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 본능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훨씬 잘 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실패를 하냐면 내 사주에 이런 남자를 만나게 돼 있다 하면 또 다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부모 복이 없어서 태어나야 되냐면 전생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 부모한테 진 빚이 있어. 그래서 절대로 인생은 이 대차 대조표처럼 1%도 차이가 없다는 거.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처음 따라오셨는데 남자야. 진짜 멋있어. 근데 이제 수업은 안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어때 꼬시가 연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 표현은 안 하죠. 이 우주 공간에 녹화가 된대요. 그러면 이 생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만약 끝내자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만나가지고 연인관계로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실타래처럼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자꾸 꼬여요.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언젠가는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학생들한테 써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외치고 있어요. 우리 이 공부한 사람은 사극을 한번 잘 보세요. 사극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일을 볼 때 부르잖아요. 왕이 부르면 이거 쓰고 무속이니 나라의 운을 보는 분이 임금님 앞에 가서 앉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청색 봉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을 바라다든지 나라 운을 바라든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봐가지고 그 국내에서 무당복이 무속인들 옷이 왜 전부 궁중복 같이 생겼냐면요. 옛날에는 궁중 안에서만 일을 했어요. 바깥 서민들은 그런 거 못했어요. 그래서 옷이 전부 궁중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상적으로 굿을 하는 그 모습은 한 번은 보라 했어. 이거 다 떠나서 그 궁중복이 사실은 12 대신 이것도 10이잖아. 12잖아. 옷이 12복이에요.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궁중복이. 그랬는데 이게 자꾸 점점 오면서 굉장히 터부시 되면서 이상하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눈에 안 보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믿고 어느 정도 저 가서 와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래 하면 사람이 기운이 통하잖아요. 근데 안 믿고 일반 사람들한테 엉뚱한 소리 해봐요. 이상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상하다. 기분 나쁘다. 저런 사람이 있어. 이래 되는 거죠. 자꾸 터부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완전 밑바닥까지 갔을 때 과연 내가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운명이 어떨까 하고 자기가 직접 배우는 사람도 요즘 많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후대책에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이 상담을 와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남편 것도 부인이 와서 그죠? 거의 여자들이 오지 남자들은 잘 안 오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은 우리가 음의 시대, 양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음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활개를 쳤는데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입도 좋고 모든 게 그 지위나 이런 게 그죠? 뭐 삼성도 이사, 사장도 뭐 여자가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도 났고 이미 예견 다 된 거잖아. 이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또 양의 시대로 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이제 또 훨씬 또 옛날처럼 또 앞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항상 바뀌어요. 이렇게 돌고 돈다고. 그래서 인생 12진법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2년 딱 12년보다도 10년만 넘어가면 이혼율이 적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인생 12진법이라는 건 12달이 한 번 돌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조 8자라는 거는 기둥주자죠. 연월 일시 8자는 8글자라는 소리예요.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또 다른 사람 일 당하는 거 보면 야 팔자도 조금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철학이에요. 노인들이. 왜냐면 인생을 살아봤잖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체험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 안 듣거든.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시대 차이다 뭐 무슨 이런 말을 하는데 시대 차이를 떠나서 그 살아온 어른들의 인생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뭐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내가 이런 모습을 섭렵을 해야 돼. 아니다, 나는 이거 아니니까 쳐버리고, 나는 이거니까 받아들이고, 이래 경계를 지면 이 공부 안 됩니다. 나도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정말 까칠할 건데, 지금은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정도 그런 것도 화가 안 나요. 이럴 정도로. 왜? 상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대가 이해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결혼 3번, 4번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 자기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근데 나 또 가는 데마다 애를 낳아. 첫 번째 가서 애를 놓고 부인이 사별을 해서 또 두 번째 가서 애 놓고 또 이제 또 친정엄마한테 그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 한 번은 나 그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면 저쩌니 하는데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안쓰러워. 자기가 그래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조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현명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 무슨 띠는 좋아서 우리 애는 무슨 띠를 낳아야 된다고 그걸 기다리더라 또. 근데 그런 운명이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그 자기의 그 사주나 이런 걸 알고 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했다면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 중요성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내 행동가 이래 있잖아요. 내 사주팔자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일단은 경부선을 타고 집에 가야 돼. 내 인생은.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호남선을 타고 가. 가다 보니까 내가 일도 안 풀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왜 앞이 아득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아득할 때가 있다는 게 이해 못 가죠. 아직 사람들. 우리 여기 세대들은 아마 이해 못 갈 거야. 남자든지 이래 보면 막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왕창 내려앉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럴 때 내 길이 아니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평생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였다고 사업에 뛰어들죠.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얼른 빨리 경부선을 갈아타세요. 이러면 말을 들으면 되는데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이 사람 의지예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는 게 섭이라는 게 환경 속에서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환경이 많이 원양에 살았어.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간다면 모르지만 어느 상황에 바로 하루아침에 바로 울릉도 가서 살아라면 생각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 갈까? 한 번만에 안 바꿔진다고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또 가라니까 안 가서 이렇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획기적으로 안 바꿔져요. 사람 섭이라는 게. 그죠? 단지 이 사람이 절실하게 느끼게끔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상담을 해주는 일이지 우리가 자꾸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인생이 이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한 3차선을 끊어라 그래. 쭉 가다가 돌멩이가 큰 게 하나 있어 앞에. 그럼 운이 나쁠 때. 그러면 1차선으로 가든지 3차선으로 가든지 이렇게 돌려주는 요 범위는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돌려주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범위 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별로 안 좋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세요. 그 이야기다. 근데 그 사람도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기차를 타고 가야지. 이번에 무한 사건 큰 사건 아시죠? 무한 비행기 사건. 50몇 명이라든가 단체로 그 비행기 타기로 했대요. 근데 거기 회장님이 내가 개인 돈을 사비를 더 경비를 내가 댈게. 광주 가서 대한항공을 타자 이랬대요. 그랬는데 중간에 아무 골치 아프고 멀고 이러니까 그냥 안 갈라는 사람 갈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회장님이 이 사람이 정말 공덕이 큰 사람이잖아. 자기가 좋은 비행기 타고 가자는데 사람들은 기차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전부가 대한항공 탔잖아. 다 살았잖아. 완전히 진짜 생명의 연인이잖아. 진짜. 이 생에서 간호원이나 의사를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절대 안 아프대요.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을 많이 만졌잖아.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사람을 많이 살렸든지 공덕이 있는 거야. 공덕이.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 기도 행동은 홍수가 나도 안 떠내려간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는 것보다 이래 가다가 저는 이제 습관이 돼요. 가다가 장이차 보면 아이고 지장보선 좋은 데 가십시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남이라도 그래 해주면, 그러면 조금 그 사람들이 이미 뭐 혼은 떴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간섭 안 하잖아. 그렇지만은요, 이 공부를 해보면 이 우주는 하나라. 우리 우주 속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남들이든 나든 그냥 보면 안 됐다, 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다는 거지.